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그런 말씀, 지금 계속 집중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자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축복 성례를 하면서 축복 성례에 큰 주제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죠? 무엇의 무엇? 축복의 공식, 축복의 공식, 복을 받는 그런 공식이 있다. 저는 축복의 기본, 축복의 원리, 이런 쪽 개념을 조금 더 좋아하지만 조금 다르면서 뭐 비슷하긴 하죠. 조금 다릅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기본이 있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공식이 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간증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있냐. 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에게, 외식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잖아요.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들으시죠? 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뭐 식상하게 듣는 얘기지만 예배를 보면 안 된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린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네?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경우 있죠. 예배 관람하는 거 아니죠. 즐기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앞으로 바짝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사순절이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시고 성경 가까이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성전에 늘 있고 성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성직자만, 목사님만, 주의 종들만 가능한 일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멘은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어떤 면에서 언급교회 아멘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늘 성전, 늘 예배, 늘 하나님 가까이, 아유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아닌데 그렇게 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알려드릴 건데, 늘 마음이 성전에 있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 다 바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얘기한다면 제일 바쁜 사람 많죠. 제가 제일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겠죠?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 참 바빠. 뭐 세계 제일 바쁜 사람 그러면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하면 뭐 미국 대통령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다 바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한가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대에 제일 바쁜 사람, 아주 바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왕국에 누구? 왕부터 나와야 돼. 순서를 따져. 고대 왕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왕, 임금. 모든 국무를 돌아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 그렇죠? 다윗 왕이 너무 바쁜 사람이지만 그의 이 인생을 보면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죠. 막 시달리고 뭐 경무에 시달리고 뭐 할 일이 얼마나, 그 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경이 말씀하는 다윗은 늘 마음이 성전에 있었고 늘 하나님 사모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다윗처럼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 막 찾아가지고 다시 막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전에 계시기를 즐겨 하셨고요.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주일에 모이고, 주일에 첫날 떡을 때려 하여 모이고, 첫날 모이고, 그런데 첫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그들은 가까이 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바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이르리니 너희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세상이 그래요. 바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타협적으로 매일 성전에 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오는 것은 정말 부족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고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거로는 너무 부족해요. 신앙생활 그냥 겨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결국 겨우 연명만 하는 정도. 네? 일주일에 2번은 최소 2번은
두 번이라는 거는 뭐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실 수도 있고, 수요일 나오실 수도 있고, 새벽에 나오실 수도 있고, 또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잠깐 교회를 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삶이 완전히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오는 것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유튜브로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그거로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몸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들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바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마르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마리아처럼 가까이 들어야죠. 마르다도 귀했죠. 마르다도 잘 섬겼으니까.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마르다도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셔야지. 마리아가 못되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셔야지. 그 마음이 주님의 발치로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가까이, 그리고 무엇으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했고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아사합의 시인데, 아사합이 다윗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시를 썼지만, 다윗이 또 많이 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패와 손방패 되신다. 방패와 손방패 되신다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시편 35편에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시편 91편 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너를 무엇으로?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깃, 날개 깃 아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 됩니까? 그 깃 아래 있으려면 가까이. 어디로?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무엇이 된다고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를 지난번에 언젠가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호위무사가 방패를 든 호위무사가 앞에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올 때, 창이 날아올 때 호위무사가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보호를 받으려면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다가 그냥 여기 부러지고 저기 탈나고 저기 터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 주님 품 안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 방패와 손방패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멀리하고 중간에서 걸쳐 있다가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뒤로 물러가 어떻게 할 자?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요. 자꾸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러가고 있습니까? 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전 성경은 침륜에 빠진다 그랬는데요.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일어나. 네? 빠지고 넘어지고 멸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다가 자빠지고 빠지고 멸망한다. 뒤로 가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있다가 큰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러죠? 누구예요? 베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적당히 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우리 세상에 사는데. 멀찍이. 그렇게 하려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걸쳐 있으면 안 돼요. 걸쳐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 중간에 걸쳐 있어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걸쳐 있고 걸터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어디에 걸터 앉았었나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다락 3층 이쪽에 사람이 밑에는 사람이 많았겠죠. 사람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리고 덥고 답답하고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3층에 이제 창문이 있어요. 창문. 시원했을까요? 안 시원했을까요? 시원했을 수도 있고 안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왜 안 시원했을 수도 있다고 하냐면 이 밑에 열기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또 3층에다 무슨 에어컨을 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 많고 복잡하니까 얘들 3층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나은 데가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제일 밖에 가까운 창문에. 밑에서 열기는 올라오고 더울 수도 있죠. 산들 바람이 불을 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걸터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걸터 앉으면
바울 사도도 보이고 그리고 세상도 보입니다. 네? 이 강단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는 그곳도 보이고 한쪽에서는 장사하고 재밌게 노는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걸터 앉아 걸쳐져 있는 겁니다. 조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멘 또 할지 몰라 아멘 아이고 좋으려고 그러면 꾸벅꾸벅 이쪽 성전으로 꾸벅 세상으로 꾸벅 우측 성전 꾸벅 좌측 세상 꾸벅 말씀 꾸벅 그 다음에 세상에 좋은 거 꾸벅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렇죠? 걸터 앉았어.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떨어졌어.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사람이 떨어졌다.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죠. 근데 중간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믿다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참 기적. 아이고 참. 그런 거 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간에 있지 마시기를 바라고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가지고 간증 그게 좋겠어요? 네? 그냥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다윗이 사람이니까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넘어진 적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특별한 넘어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세바 사건인데 바세바 사건에서 더 심한 사건은 성경은 거기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는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럽니다. 우리아 이제 딸려 있는 거지만 이 의인이거든요.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아주 좋은 장수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그냥 내다가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이 왕 거의 끝날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늙어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다음에 누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만나요. 그래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죽임 당할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예요?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전쟁에 나가서 나이를 먹는데도 전쟁에 이스라엘에서 막 싸우다가 뭐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갑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다윗은 젊어서부터 그렇고 그때 왕이 나가서 앞에서 싸우고 막 독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전쟁 앞에는 안 나가더라도 다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막 독려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읽었잖아요. 마지막 사건, 거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
더 젊었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싸우는 때, 그 봄 정도로 보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싸움을 하는데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어떻게 했냐면 2절. 저녁 때에, 언제? 저녁 때? 다윗이 뭘 했냐면, 다윗이 그의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저녁 때에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시다가, 그렇죠? 침상에서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 옥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거닐다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전장에 나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가까이 했는데, 그랬을 때는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랬는데 다 내보내고, 그리고 느긋하게 빈둥빈둥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깨어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빈둥빈둥 거니는,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내가 아닌지, 그렇게 되면 물러가서 멀리 있다, 중간에 걸터 있다, 떨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지금 사순절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거기까지 같이 따라갔던,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여인들, 가까이 나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손을 내고 우리 주님의 깃 아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우리가 멀리 하다가 또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걸터 앉아 있다가, 걸쳐져 있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근본 사순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몸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래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찬양에 있는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에 보시면은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있고, 그다음에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아파하시고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픔 가운데 계신 주님, 아픔 가운데 나를 아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죄견이 없는 주님 품 안에 하고 계십시다. 떠나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 손을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과 함께 나가십시다. 눈물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둔감해져 있는 나의 그 마음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우리 주님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 만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날개 기다려 통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악됨 때문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께 손을 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품에 안기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꿈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성감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꿈을 주여 감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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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할렐루야 주여 내 꿈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회해 주옵소서. 응수해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옵소서.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들어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품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시고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